문학편 학문을 중단해선 안 된다. 청출어람 푸른빛은 남빛 촉풀에서 뽑아내지만 남빛보다 더 푸르고, 얼음은 물이 얼어서 된 것이지만 물보다 차다. 군자도 나날이 지식을 넓히고 자기를 반성해 가노라면 지혜는 밝아지고 과실이 없게 될 것이다. 높은 산에 올라가 보지 않고는 하늘이 높은 것을 알지 못하고, 골짜기에 가보지 않고는 땅이 두꺼운 것을 알지 못한다. 성왕들이 남긴 말씀을 들어보지 않고는 학문의 위대함을 알지 못한다. 오나라 월나라 오랑캐 나라들의 아이들을 보더라도 태어날 때 같은 소리를 내지만 자라면서 풍속이 달라지는 것은 교화의 힘에 의한 것이다. 나는 일찍이 오래 사색에 잠긴 일이 있었으나 잠깐 동안 공부하는 것만 못했다. 내가 발돋움해가며 멀리 바라보려고 해보았으나 높은 곳에 올라가 보는 것만 못했다. 높은 곳에 올라가 손짓하면 팔이 더 길어지는 것도 아니지만 멀리까지 볼 수 있고, 바람을 따라 소리치면 소리가 더 커지는 것은 아니지만 분명하게 들을 수 있다. 수레와 말을 이용하는 사람은 발걸음이 더 빨라지는 건 아니지만 천리길을 갈 수 있고, 배와 노를 이용하면 수영을 못하더라도 강을 건널 수 있다. 군자도 태어나면서부터 남다른 게 아니고 사물의 이치를 잘 빌어 선용한 결과이다. 남쪽에 새가 있으니 몽구라고 한다. 깃털로 둥지를 만들고 머리털 등으로 엮어서 갈대잎에 매달아 놓는다. 바람이 불어와 잎사귀가 꺾이면 그 속에 알이 깨지고 새끼가 죽곤 하는데, 그것은 둥우리가 불완전하기 때문이 아니고 그런 곳에 즙을 매달아 놓았기 때문이다. 서쪽에 나무가 있으니 사간이라고 한다. 줄기의 길이가 4치밖에 안 되고 높은 산 위에 자라고 있어 100길이나 되는 깊은 연못을 보고 있는데, 이는 나무 줄기가 더 길어진 것이 아니고 그 입지 조건 때문이다. 속대가 3대밭 속에서 자라게 되면 부축해주지 않더라도 곱게 자라고, 흰 모래가 개흙 속에 있으면 모두 검게 된다. 난괴 뿌리는 향료가 되는데 그것을 오줌에 담그고 보면 군자라도 가까이 하지 않으려니와 일반인들도 그것을 몸에 바르려 하지 않을 것이다. 그 바탕이 아름답지 않아서가 아니라 적셔둔 물 때문이다. 그러므로 군자는 거처함에 있어 동네를 가려 살고 놀 때는 선비와 어울리니, 이는 사악으로 비틀어지는 것을 막음으로써 중정에 접근하기 위해서다. 여러 사물의 발단에는 그 처음이 있으니 영예와 오욕이 초래되는 것은 반드시 그 사람의 덕망에 의한 것이다. 고기가 썩으면 벌레가 나오고 생선이 마르면 좀벌레가 생기듯 게을러서 자기 자신을 잊는다면 재앙이 따른다. 굳센 것은 스스로 기둥 노릇을 하고 부드러운 것은 스스로 한데 묶이게 된다. 사악하고 더러운 것이 몸에 있으면 원망이 생기는 원인이 된다. 들나무를 가지런히 버려놓아도 불은 마른 것부터 태우며, 땅이 한결같이 평평해도
물은 축축한 곳부터 적셔든다. 초목은 같은 종류끼리 모여 자라고 금수는 때를 지어 사니 만물은 저마다 그 부리를 따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관역이 늘어서면 화살들이 날아오고 나무 숲이 무성해지면 도끼가 쓰이게 되고 수림이 우거져 그늘을 이루면 새들이 와서 쉬게 되고 식초가 씌어지면 조파리가 들끓게 된다. 그러므로 입으로 하는 말은 화를 부르는 수가 있고 행동에 치욕을 초래하는 수가 있으니 군자는 살아가는 입장에 신중하게 되는 것이다. 산이 이루어지면 비바람이 일게 되고 못을 이루게 되면 교룡이 생기듯 선이 쌓이면 덕이 이루어져 마음의 예지는 터득되고 성스러운 마음이 갖추어진다. 왜냐하면 반걸음이라도 발을 떼지 않고서는 천리길을 닿을 수 없고 작은 여울이 모이지 않고서는 바다를 이룰 수 없기 때문이다. 잘 달리는 말도 한 번 뛰어 10걸음을 갈 수 없겠지만 둔한 말이라도 10걸음을 떼어 수레를 끌고 가면 날랜 말을 따라갈 수 있으니 성공이란 중단하지 않는데 달린 것이다. 자르다 버려두면 썩은 나무라도 자를 수 없지만 다듬기를 중단하지 않으면 돌이라도 아로새길 수 있다. 지렁이는 손톱이나 치아 같은 것도 없고 뼈도 없지만 위로는 티끌이나 흙을 먹고 아래로는 땅속의 물을 먹으며 살아가는 것이 한결같다. 그러므로 정성스러운 마음과 뜻이 없는 사람은 밝은 깨달음이 없으며 묵묵히 한 마음으로 일하지 않고서는 공을 이루지 못한다. 동시에 두 길을 가는 사람은 목적지에 도달할 수 없으며 두 임금을 섬기는 자는 아무에게도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눈은 두 가지 물건을 동시에 볼 수 없다. 그러므로 분명하게 볼 수 있다. 귀는 동시에 두 가지 소리를 들을 수 없으므로 맑게 들을 수 있다. 동사라는 뱀은 발이 없어도 하늘을 날지만 날다람쥐는 5가지 재주가 있으면서도 자주 공경에 빠진다. 옛날에 호파가 빗발을 뜯으면 물속에 사는 물고기도 들었고 베가가 검은 고를 타면 임금의 수레를 모는 6필의 말들도 귀를 기울였다. 따라서 소리는 아무리 작아도 들리지 않음이 없고 행동은 아무리 숨겨도 드러나지 않음이 없다. 구슬이 산에 있으면 초목이 윤기가 나 보이고 진주가 잠겨있는 못은 물가의 언덕이 마르지 않는다. 선을 행하고 악을 쌓지 않을진데 어찌 명성이 드날리지 않겠는가. 학문은 어디서 시작하여 어디서 마칠 것인가. 순서는 시경, 서경 등의 경전을 외우는 데서 시작하여 예기를 정독하고 터득하는 데서 그친다. 그 의의는 선비로 출발하여 성인으로 끝이 나는 것이다. 힘을 다해 정진한다면 죽을 때까지 계속되며 죽은 뒤에야 끝난다. 그러므로 학문을 하는 순서로 따지면 끝이 있다고 하겠지만 의의를 놓고 볼 때는 포기할 수 없는 것이다. 이를 일삼는 것은 사람이요 이를 버리는 것은 금수다. 서경은 정사에 관한 기록이고 시경은 곱고 바른 가락으로 합하여 음탕에 흐르지 않는 것이며 예기는
법의 근본으로 온갖 유래의 기강이 되기 때문이다. 학문의 최고 목표는 이해를 터득하여 실현하는 데서 끝난다. 대체로 이런 것을 가리켜 도덕의 극치라고 한다. 예기가 가르치는 바는 남을 공경하는 것과 격식의 차이뿐이고 악은 곱고 바른 것에 와합하는 것이며 시경과 서경은 온갖 사물에 널리 통하는 것이고 춘추는 미미하고 유원한 진리를 전하고 있으니 천지간의 모든 사리가 고루 갖추어져 있는 것이다. 군자가 학문하는 방법은 귀로 들어 마음에 새기고 몸에 가득 펴서 동정에 나타내는 것이다. 한마디 말이나 한 가지 거동에 절도가 있어 만인의 법칙이 된다. 그러나 소인의 학문하는 방법은 귀로 들으면 입으로 나온다. 입과 귀 사이는 네치 정도인데 7자나 되는 몸뚱이를 무슨 수로 아름답게 꾸밀 것인가. 과거 학자들은 자기 몸을 위해 학문을 하였건만 오늘날 학자들은 과시하기 위해 학문을 한다. 군자의 학문은 자기를 아름답게 하지만 소인의 학문은 자신을 짐승으로 만든다. 남이 묻기도 전에 발설하니 오만한 것이요. 남이 한 번 묻는데 2가지를 답하니 수다스러운 것이다. 오만한 것도 수다스러운 것도 모두 좋지 않다. 군자의 말은 메아리 같아서 함축성 있되 질문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배움에 있어 어진이를 가까이 하여 지도받는 것보다 더 좋은 게 없다. 예기와 악기는 준칙이 되지만 설명이 부족하고 시경과 서경은 적절하지 못하고 춘추는 간결하지만 뜻이 깊어 깨우는데 더디다. 그러나 그 스승의 익히는 바를 모방하고 군자의 말씀을 깊이 새겨 본받는다면 세상 일에 통할 것이다. 학문을 하는 데는 어진 일을 가까이 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게 없는 것이다. 학문의 지름길은 어진 일을 모방하는 것이 최고이다. 예를 숭상하는 것은 그 다음에 할 일이다. 상책으로 어진 일을 가까이 할 수 없고 하책으로 예를 숭상할 수 없다면 어찌 지식만을 주어 모으며 시경과 서경에 긁고만 신봉할 것인가. 죽기까지 공부해도 고루한 선비의 영역을 벗지 못하리라. 선왕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하여 인의의 근본을 깨우치려 한다면 예야말로 사방으로 통할 수 있는 길이다. 이는 갓 곳에 깃고대를 늘어뜨린 것과 같아서 손가락을 구부려 쥐고 쓸어내리면 갓옷의 털 하나하나가 모두 밑으로 숙여 거꾸로 쏘는 일이 없는 것과 같은 것이다. 모든 일을 예법에 의지하지 않고 시경서경만을 따른다면 손가락으로 황하를 측량하고 창으로 절구질을 하며 송곳으로 병 속의 것을 집어먹으려는 것과 같다.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 예의 없이 묻는 자에게는 대답하지 말고 예의 없는 자에게는 묻지도 마라. 예의 없이 담론하는 자의 말을 듣지 말고 다투기 좋아하는 자와는 변론하지 마라. 도에 의거하여 행하는 것을 안 후에야 접근할 것이요 도에 합당하지 않으면 피해야 한다. 그러므로 예와 공경함이 갖추어진 뒤에야
함께 도의 방법을 논할 수 있고, 말씨가 온순한 뒤에야 도의 원리를 말할 수 있고, 표정이 공손한 뒤에야 함께 도의 극치를 말할 수 있는 것이다. 100번 활을 쏘아 하나라도 빗나간다면 활을 아주 잘 쏘는 건 아니다. 천리길을 가는데 반걸음이라도 이르지 못한다면 말을 잘 부린다고 하기에는 부족하다. 이해를 터득하는 것도 마찬가지여서 유추의 능력이 없어서는 그 밖의 사물에 통한다고 하기에는 부족하고, 인일을 하나로 꿰뚫지 못하고서는 공부를 잘했다고 하기에도 부족하다. 학문하는 태도는 한 가지로 통일되어 있어야 한다. 사상이 한 번 들고 한 번 나가고 하는 식으로 통일이 없으면 한간의 소인배와 다를 바 없다. 선행이 적은데 악행도 많으면 걸추나 도척과 다를 바 없다. 군자는 선이 완전하지 못하고 순수하지도 못하면 아름답다고 하기에는 부족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러므로 거듭 외우고 이를 꿰뚫어 사색으로 통달함으로써 훌륭한 스승을 사사하고 체험으로 터득하며 학문의 장애를 제거하여 이를 보지하며 기르는 것이다. 순수한 학문이 아니면 보려고 하지 않고 들으려 하지 않고 말하려 하지 않고 생각하려 하지 않는다. 학문을 좋아하는 마음이 극치에 이르면 눈은 5가지 색을 보는 듯 기쁘고 귀는 5가지 소리를 듣는 듯 즐거우며 입은 5가지 맛을 느끼는 듯 달고 마음은 천하를 얻은 듯 만족스럽다. 이런 경지에 이르면 권력으로도 그를 기울게 할 수 없고 군중의 압력으로도 그의 마음을 변하게 할 수 없고 천하를 가지고도 그를 움직이게 할 수 없다. 덕망으로 조지한 연후에야 안정할 수 있고 그런 뒤에야 모든 사물에 응대할 수 있으니 능히 안정하고 응대할 수 있다면 이런 사람을 가리켜 완성되었다고 하는 것이다.